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이 기다릴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아주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또 우리 찬양단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2020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는 정말 이렇게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과 또 새롭게 첫 단추를 꼈을 때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63명이 완주했었나요? 61명인지 마지막 날에 금요 집회 때 안원 2명이 있어서 61명이 완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 세미나나 뭐 교사 세미나나 이렇게 잘 가면서 잘 이루어지는 것 같더니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모임이 어려워지고 예배가 방해를 받는, 또 세상의 지탄을 받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때 하루하루가 참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보니까 참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막 무의미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뭐하고 이러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렇게 있었던 시간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를 제가 쭉 돌아보게 되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일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정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그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을에 또 뭐 대유행이 있다고 그러고 뭐 올해까지는 안 끝날 거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내년까지도 안 끝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가 깨달은 것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도 또는 우리의 어떤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목회 가운데에서 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라보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이 전반기를 돌아볼 때 그런 마음을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적으로 여러분 의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가능하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반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게 되면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종결의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고스, 로도, 바다라라는 이 지역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지역이 생소하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름이 참 생소하다. 우이동, 강북구 뭐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운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니게 두로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요. 여기에서 이 짐을 싣고 내리는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로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막게 되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묵묵하게 결국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그들과 헤어질 때는 이 사람들이 일주일밖에 같이 있지 않았는데 이 성문에서 성 밖에까지 함께 배웅하면서 배 타는 그 항구에까지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고통에 대해서 예언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두로에서는 이 성령을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만류하게 되고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서는 유대에서부터 내려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바울이 받게 될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박을 예언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박을 예언하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시 한번 가지 말 것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런 눈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이 굳은 결의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고난의 십자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신이 당할 이 고난과 이 환난이 자신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달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그 사명을 향해 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앞에 정말 여러 가지 환난이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신 사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아멘. 되게 문장을 길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늘어놓았는데요.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가가 실제로 함께 그 배에 타고 함께 여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편에 이것을 두고 수리아로 행선했다, 이런 자세한 것까지 기록한 것을 볼 때
이 누가가 함께 이 제3차 여행에 함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배를 타고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라는 것을 지났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것을 지나갈 때는 하루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박했다가 가고 정박했다가 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작은 이 연안선, 그러니까 바다 그 옆에 있는 그 가까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그래서 하루 가고 멈추고 하루 가고 멈추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중해로 나아가서 큰 바다로 가려면 이 작은 배를 타고서는 이동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큰 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두로에서 짐을 풀기 위해서 상륙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교역의 중심지, 항구의 아주 중심지로 이 두로라는 곳이 상당히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그 두로에서는 큰 배들이 이제 정박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큰 짐들을 실었던 짐들을 다 내리고 또 다시 또 다른 짐들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여행하는 그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배가 곡물이나 이 과일 같은 짐들을 내리고 또 다른 짐을 다시 꽉 채워서 싣게 될 때 이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렸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바울은 이 배가 거기 정박해 있는 것을 알고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그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니까 그 제자들을 찾아 만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두로에서 그러니까 7일을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빨리 가기 위해서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러 직접 가지 않고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밀레드에서 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여기서는 그렇게 7일 동안을 머물렀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배가 이렇게 큰 배들이 움직일 때는 항상 내리고 짐을 싣고 하는 그 시간이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를 잡았다 그래요. 그 일주일이 걸리는 것을 이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제자들을 찾아서 나섰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찾아서 일주일 동안 그 두로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요, 2차 전도 여행에서 베니게라는 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이 바로 두로가 있는 이곳이 베니게인데요. 그때 만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과 일주일 동안 교제하면서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어디로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놀라운 것은 그게 누구로부터 온 감동이었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 출처를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성령님의 뜻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을 피해가기를 원하신 것이 성령님의 생각이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원하셨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 중에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 권면할 때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미완료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미완료 형태는 뭐죠? 한 번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때 이 미완료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이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하면서 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인간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될 건데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 어려움을 당할 바울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지 말아달라라고 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해를 받게 되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 고난에 처하게 될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에서 가지 못하게 권면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인간적인 감동에 의해서,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비롯된 그들의 사랑의 권면, 그러니까 정말 자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과 이 사랑의 권면을 이 구분할 줄 아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사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지 못하게 권면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달라고 또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나도 가고 싶지 않은 거죠. 힘들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어떻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성령께서 주신 이 사명이기에 내가 이 사명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죽을 것까지도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각오하겠다라고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막아도 너희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것을 만류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을지라도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밝히고 이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이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내가 그것을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지 못하면 누군가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바울은 어떤 것을 선택했겠습니까? 바울 역시 환난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고난을 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때 본인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들은 음성이 없다면
그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을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어떻게 결정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움직여서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을 바울은 분명하게 들었고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총신대 학부 신학과를 다닐 때 우리 신학과 학부에 90명이었거든요. 정원이 많죠. 그런데 여하구가 5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85명이 남자고 드글드글했죠. 우리 여하구들은 5명밖에 없었습니다. 경쟁률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를 쳐다봤냐면 유아교육과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과 학생들이 유아교육과가 50명이 다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일명 3호과라고 불렀어요. 3호과. 그래서 3호과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마음에 둔 자매가 있으면은 그 자매한테 딱 가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성령께서 당신이 내 배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일면식도 없는데 학교에서 마음에 드는 자매를 딱 찍어가지고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하나님이 음성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 영상을 보고 놀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근데 그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세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만약에 응답을 하셨고 보이셨다면 다른 한 사람에게도 분명히 보이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에게 동일한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주셨고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주변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바울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그 의도와 목적과 뜻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길의 끝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끝에 정말 힘든 일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울과 같이 그 길을 묵묵하게 걸을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꼭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을 디딜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결국 따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 5절과 6절을 또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5절과 6절에 있는 이 장면은 7일 동안 머물렀던 이 두로에서 함께 교제했던 이 교인들과 바울 일행이 이제 헤어지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이 두로의 제자들은요,
3년의 시간 동안 보냈던 이 에베소 제자들만큼 이런 돈독한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이전에 한 번 잠깐 들러서 교제했던 것이 전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자, 베니게로 잠깐 다녀가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잠깐 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잠깐 베니게에 다녀가면서 거기서 만난 이 바울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잠깐 다녀간 것이 전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잠깐 만났던 관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였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상당히 끈끈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함께 보낸 친구들처럼 그들이 일주일 만에 친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떠나려고 할 때 이 두로에 있는 교인들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처자와 함께 나와서 성문 밖까지 함께 동행했다라고 전송했다라고 말씀하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문 밖까지 전송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바로 이 도시 안에 있는 이 두로 안에 도시의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함께 교제한 이후에 이 성 바깥에까지 나왔고 그리고 한국까지 와서 그들을 전송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누군가와 헤어질 때 일반적으로 배웅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이 멀리까지 배웅을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딱 7일을 함께 머물렀는데 이 7일의 시간 동안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니까 그들이 아주 일주일 사이에 급속도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담내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접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즉 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이 일행들을 끝까지 배웅해 주는 것, 그리고 같이 이 처자, 그러니까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전송해 주고 함께 모여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최선의 것을 함께 배웅하면서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장로들이 전송할 때 보면 같이 끌어안고 그리고 나서 같이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일주일밖에 같이 보내지 않았던 이 두로에 있던 교인들 역시 함께 끝까지 전송해주고 전송이 끝날 때 그 항구에서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우리 우이젤교회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끈끈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여진 하나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전송해주고 함께 걱정해주고 그렇게 그런 끈끈한 마음들이 함께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우이제일교회도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는, 누구에게나 다 오픈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배경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 그 끈끈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을 이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길어서 다 같이 읽어볼 수는 없지만 서로 지체된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된 그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성도의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래요.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각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지체가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서로 행동하고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각자의 지체가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각자가 각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각자가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달란트가 달라요.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런 걸 하고 누구는 저런 걸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지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 각자의 그 색깔들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부지런히 열심히 섬기고 또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서로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로마서 1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귀한 이 팁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형제 한 자매임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날마다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마음이 맞지 않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의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